오늘 교회 밖에 현수막 걸었습니다. 밖에 현수막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려고 거는 현수막입니다. 그 현수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두웠던 내 삶에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이 고백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두웠던 내 삶에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계속되는 우리 기쁨의 50일 동안 바로 그 빛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요동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는 무덤이 단 3일 필요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위인들이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화려한 무덤으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권력과 평판이 높을수록 무덤은 규모가 커지고 아름답게 장식됩니다. 인간의 영광은 곧 무덤의 영광인가 봅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다는 진시황은 결국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총 면적이 218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시체가 들어가는 주 무덤은 보시는 사진처럼 350 곱하기 345m의 높이는 사진에 55m로 표기되어 있는데 76m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체 무덤 단지라고 표현해야겠습니다. 단지가 축구장 2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병마용, 무덤을 지키는 군사라고 할 수 있겠죠. 8,000개의 병사상, 8,000개의 병사상, 사진 넘겨주십시오. 8,000개의 병사상이 있습니다. 시대를 호령한 왕이었는데 실은 누구보다 큰 두려움에 눌려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 기간이 39년이었답니다. 시작을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죠. 황제가 됐을 때부터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던 바지런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압박에 평생 눌려 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맞이하면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항복하듯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무덤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의 영광을 거부합니다. 오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돌파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무덤에 계속 머무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부활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강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십니다. 사셨네, 사셨네. 우리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되게 가볍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진짜 진심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음을 항상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절망의 최대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절대로 보이는 그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순간순간에 건져 올리신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만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저 예수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을 보기만 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가 남아서 용기를 내어서 남아서 엿보다가 좀 눈썰미가 좋은 이들이 제자임을 발견하고 나니까 강하게 3번 부인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오합지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2000년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비록 환상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죽자고 덤벼드는 놈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 지음받은 대로 제대로 이 땅 한 번 사는 것인데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무덤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을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최초의 사람의 입에서부터 입으로 전달됐을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하는 기절설, 여자들이 슬픔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아왔다는 오인설, 제자들이 놀란 마음으로 환상을 봤다는 환상설, 부활에 대한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신비설, 또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주장, 허위설 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을 만한 일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했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정말 전해야 했습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좀 더 믿음직하게, 예수 부활 기사를 믿음직하게 조금씩 조작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알려진 요한복음, 1세기 말에쯤에나 써졌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요한복음이 지목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 하나였던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지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당시 여인은 증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자가 이야기를 했으면 신빙성이 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언이 조작이 아니라는 역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처음 봤다 그렇게 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안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당시 최대 약자였던 여인,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재미있게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그렇게 불렸던 요한, 이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덤에 올라가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열린 무덤 문,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나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요한은 무덤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온 베드로가 들어가서 빈 무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말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던 그 돌이 굴러져 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가 안에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요한도 같이 확인해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이 빈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수제자,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 빈 무덤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부활을 믿었나?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뛰어와 봤더니 진짜 비어 있구나, 그것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딥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무덤이 비었네?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미련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똑똑함이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겠는가? 아닙니다. 크게 다를 것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빈 무덤에서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지 끌탕을 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에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돌아보고 나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그때서야 알아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과 어떤 다른 상태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신 대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던 그 부활의 상태, 앞으로 감당할 사역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고 그걸 잘 기억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것, 제자들과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알고 있고 인식하는 것처럼 오히려 제자들보다 조금 더 열등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다른 점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만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정치해낸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을 때,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렇게 사랑으로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정보만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언저리에서 만족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차고 나가신 그 빈무덤에서 남아서 그 정도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슨 생각하세요? 집에 언제 가나 이런 생각하세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집에 가려고 교회 온 겁니다. 이 비밀은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참여하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왜 언제 집에 가나 생각하세요? 교회 왔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삶이 변화돼야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날 왜 이 갇힌 공간에 와서 이러고 계십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죽음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함께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했었던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외치면서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나도 이렇게 삶이 변화됐으니 너도 같이 변화되자, 그렇게 손 내미는,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함께 살자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축복의 초대를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것을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확인하는 주의 사랑하는 부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찬 삶을 허락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래서 항상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말씀으로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은혜의 예수의 동행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